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제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체계를 넘어서는 또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제 원리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사회보장제도로 대표되는 복지제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행정적 사회복지제도에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고 맹점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손이 우리에게 있기로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회보장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회보장제도, 첫 번째는 아주 일상적인 것인데요. 돌려주기입니다. 돌려주기.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는데 형제간에 꾸어주고 돌려받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데요. 전당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그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전당물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절이 10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채권자에게 금하는 행동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말라.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형편을 쭉 스캔합니다. 그리고 값이 나가 보이는 것을 직접 골라서 전당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걸립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을 맡겨야 하는 그 채권자가 가난할 경우에는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하십니다.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가장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면 전당물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마치 빌린 것을 갚아야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는 시점이 빌려간 것을 다 갚을 때가 아니라 해질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해질 때라 함은 유대인들의 시간 기준상 하루가 지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날 받아서 그날 돌려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라는 그 시점에 담긴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전당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13절 중간쯤 보시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당물로 내놓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 꽤 값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똑같은 옷이어도 명품이 있고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는 다르지만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도 고가의 옷들이 분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옷은 그런 명품 옷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채무자가 가난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당물로, 그 보증물로 옷을 내놓았는데 그거 없으면 잘 때 입을 게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옷은 잠옷이 아니었어도 용도상 외출용이기도 했다가 잘 때는 잠옷이 되기도 하는 그런 옷일 수 있습니다. 전당물로 내놓을 게 그것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질 때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일종의 채무사항입니다. 전당물에 대한 처리 권한은 원래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빌려간 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임시 소유가 됩니다. 만약에 대출원금을 채무자가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에게 받은 전당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채무자의 것이며 채권자는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잠시 빌려가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전당물을 안 받아가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의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밖에서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 안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충 봐도 값 나가는 물건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이 생활이 되려나 싶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안 받기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전당물을 아예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오늘 보면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 계층인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의 전당물은 아예 받지도 말라 합니다. 당연한 계약사항이니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어제 본문과 유사하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던 그것처럼 채권자에게는 손해로 보입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 빌려준 식물, 여러 가지 것들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전당물은 그러한 데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입니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그 담보물, 전당물, 보증물, 그 장치 자체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치이자 제도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13절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공의로움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특히 구약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전당물을 제때 반드시 돌려주는 그 채권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투영되고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당물, 보증물을 돌려주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맡은 강좌 이름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뭔지는 몰라도 소요리 문답의 제1문과 제1답은 들으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본문에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는 자, 아예 받지도 않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자신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 성과를 이룬 때에만, 또 대단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전당물을 제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공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전당물, 담보물, 보증물 없이 대출의 기간을 보내는 것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손해보는 느낌의 원금 회수 못할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 담보물이 그 불안에서 해소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넉넉한 형편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의 형편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오늘 누군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지키기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작은 일에 보탬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과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회보장제도 두 번째. 첫 번째가 돌려주기였다면 두 번째도 일상적인 것입니다. 남겨두기입니다. 남겨두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겨두기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에 걸쳐서 이 남겨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보시다시피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3단 콤보로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시작이 재미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을 보시면 원래는 챙겼어야 할 곡식입니다. 그 한 뭇,
한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밭에 두고 올 경우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둔 것입니다. 일종의 분실물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다만 그게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는 분실물입니다. 그래서 찾기도 쉽습니다. 자기 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한 단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한 단이 너에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수로 놓고 온 그 하나, 그거 남겨두라 정도로 시작했는데 20절, 21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중이 확인됩니다.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흘려두라고 하십니다. 이 규정이 잘 지켜진 모범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 예배 때 성극으로도 보았는데요. 보아스가 이 말씀에 따라 선의를 베풀었고 룻이 그 선의를 받아 누렸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원래는 책망해야 할 일인데 책망하지 말도록 하고 그러한 선의를 적극적으로 베풉니다. 16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남은 것, 남겨둔 것, 사람 없을 때 주워가는 것인데요, 곡식 다발에서 밭 한가운데서 많이 주워가도록 일부러 뽑아버려 두게 합니다. 보아스는 남겨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주워가는 사람이 더 많이 주워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베푼 사람의 의도였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센스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 그 과부였던 룻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에 들고 그 계보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며 그 계보는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 여인 과부 룻을 위해 밭에 곡식을 남겨둔, 더 적극적으로 뿌려둔 보아스의 순종이 있었으며 그 순종의 출발점은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념상으로는 전당물도 논밭의 곡식도 분명 내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도 누릴 권리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당물 돌려주고 너의 땀 흘려 일군 그 곡식 일부 네 것이 아닌 것처럼 남겨두라 하십니다. 그 이유자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해서 또한 구조적으로 강조하여 명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뒤에 남겨두라는 3단 콤보의 말씀이 이어지고요, 끝에 22절 말씀이 있는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돌려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남겨두라는 말씀에 따라 남겨둠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기억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어려운 이들에게 내 것을 돌려주며 내 것을 남겨줌으로써 기억되고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떠오르는 욥의 고백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과연 욥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자가 있을까 싶은 그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처지에 있지는 않을 테지만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돌려주고 남겨두는 이 믿음의 행동에 담겨있는 그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게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가 예,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것을 주님 원하시는 이에게 기꺼이 돌려주고, 주님 보실 때 나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위해 남겨두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있습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쌓아 올려두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일지라도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면 기꺼이 작은 만큼 그 한 단, 우리에게 주어진 한 몫을 내어두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땀 흘려 내가 수고하여 내가 물려받은 것 분명히 내 것이라고 내 마음껏 누리고 한다고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 없는데, 주님, 그것은 이 땅에서 통용되는 개념이자 복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돌려주고 또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남겨두는 하나님, 그러한 일상의 복지를 행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흘린 것 하나 없이 긁어 모으기에 악착스러운 우리의 이 엉뚱한 부지런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실수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게 의도한 것, 그렇게 센스 있는 남겨두는 그런 은혜의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남겨두어야 할, 그것이 필요할, 그것이라도 받아 누려야 삶이 영위되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밖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의 그런 남겨두는 것들이 선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주셔서 쌓아두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당장 내일이 걱정이고 염려스러운 이들을 위하여서 내게 하늘 끝없이 쌓아 올려져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단 하나라도, 단 한 단이라도, 단 한 묻이라도 기꺼이 꺼내고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런 귀한 마음, 그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이 여겨드리며, 또 우리도 그러한 일상 가운데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보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또 의미 있는 사역들 또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로 돌려줘야 할 이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남겨줘야 하는 그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일례로 이 나라의 그 행정적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서 교회 외부 장학생 선발을 마쳤고요,
또 내부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모집 중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 그 가정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돌려주는, 남겨주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름도 모를 학생들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베푸는 우리 역시 이름 없이 빚 없이 돌려주고 남겨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과정과 모집과 선발이 되도록 우리 이웃사랑위원회 차원에서, 장학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부 장학생 선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는데요, 이 총선 선거판에서 이 텃밭이라는 말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텃밭이라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가 될진 모르지만 텃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가장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가장자리를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돌려주고 남겨줄 줄 아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총선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과 또 이루어가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고 또 남겨줘야 할 것을 남겨주는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또 잘 발휘하고 또 잘 전수하고 잘 남겨주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명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기억되는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암송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실현되고 구현되는 말씀과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그 우리의 손과 발로 구현되는 그 생생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교회 내부 외부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작은 물질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잘 공급되게 하시고 잘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남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선발부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혜택을 입을 자들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모든 그런 혜택이 잘 전해지고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님, 후보자들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삐뚤어진 이념과 관점 때문에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밭에 가장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나라의 곳간을 자기 것으로 유용하며 횡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까지라도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은 자가 이 땅의 리더가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일구어가는 그런 일꾼들 되도록 주님, 그러한 이들이 세워지도록 후보자들에게도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